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에서 오늘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또 신명기, 또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1순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 1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14절에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숭배는 20절에 제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22절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울 왕을 포함하여서 파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안에 우상 숭배 행위에 포함되는 것들, 제사,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점치는 것, 모든 주술적 행위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이런 주술적 행위들에 분노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과거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우상 숭배를 피해라, 제사하지 마라, 이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지어 구약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과거로부터 계속 끼쳐왔고 계속해서 우리의 유혹이 되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유혹이 되어왔던 행위,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쇼핑몰을 갔다가요, 학생들이 이제 335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요, 타로 카드, 네, 아시죠? 카드 뒤집는 거, 그걸 뒤집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젊은 애들이, 저 어린 애들이 권위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이 그들에겐 시간을 때우는, 적은 가격에 시간을 때우는 하나의 오락인 것 같더라고요. 점 보는 것, TV 프로에는 심지어 무속인이 나와서 웃고 떠들고 다들 그 말에 경청하는 모습들, 죄입니다. TV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문화가 아니고 이 시대의 놀이가 아니고 즐거움의 하나가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인간을, 그 인생 자체를 망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1순위, 그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은 거부해야 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점 보는 것, 불상 앞에 어떤 소원을 비는 것, 우리는 대부분 그런 죄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죄를 짓진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불상에 절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의도도 없고요, 할 이유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11조의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으로부터 정말 완벽하게 깨끗한가?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은 우리는 전혀 정말 너무 포함이 안 돼 있어. 하나님, 이거는 우리는 괜찮죠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 성경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2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직역 성경, 히브리어를 그대로 의미를 두지 않고 쉽게 풀지 않은 그냥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영어 성경은 NIV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요, 이 직역 성경과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No other gods before me 했습니다. before me.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before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me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에 중요 별표를 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삶이 어쩌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비포미, 하나님 앞에 두는 모든 것, 내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는 것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모든 시간, 내 재정, 내 열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before me, 앞에 두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일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치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멸명령, 깨부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근대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많은 한국에 대한 논문을 쓰셨고요. 배제학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1949년에 본인의 뜻대로 서울에
이제 소천하시고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분이 선교사님들의 공통되는 고민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아마 이분 자체도 한국에 오래 계시면서 동일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어요. 회심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어느 순간 절에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 봤는데 어느 순간 무당을 찾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출석, 성도 기록카드 쓴 거 그거 말고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분들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헐버트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한국인을 관찰하고 나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조선인 그리스도인인가? 판별법을 적어 놓으셨어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찾아가는 그게 그가 속한 사람, 그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일 가운데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불교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하고 있나요? 무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교에 속한 사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절망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찾는 것, 가장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영혼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별하라라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책에 써 놓으신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고난의 때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최고의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기우는 것, 여러분들이 속하는 것,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나 이외에 비포미,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께 속한 하루의 삶 살아가는 저와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의욕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